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하고 저녁에 이제 두 번이 남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주기도를 봄으로써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죄 지은 자 앞에 보면 그 조그맣게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쵸? 예. 그 이를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제 성경이 있는 그 밑에 글자가 써여 있는 글자가 있고 없는 성경이 있는데 그 이자 보면은 그 밑에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렇지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 지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죄 지은 자의 원문의 뜻은 바로 뭐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무슨 자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죄 지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 지은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이라는 거, 이제 빚진 자 할 때 빚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자기에게 그 빚진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끌고 와서 그 사람을 나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나의 노예로. 그래서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몸으로 그 빚을 갚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빚진 사람들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한테 빚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빚져가지고 노예까지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졌다는 것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정말 이 무거운 그러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빚진 사람이라는 게 조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피해를 준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그렇게 빚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일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나의 빚진 것을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놓아주는, 그러니까 노예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해주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빚지지 않았어도 그냥 나한테 조그만 어떠한 좀 피해를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못 하잖아요, 우리 이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죠. 너는 너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탕감해 주지 않고 너는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부리는데, 너에게 그렇게 빚진 자를 너희들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빚진 자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마귀 자식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서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렇게 빚진 자라고 해도 그 빚진 자를 네가 탕감할 수 있도록 너는 남을 용서하라. 말씀이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성품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제가 죄의 양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본죄고 하나는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죄는 우리 조상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김으로써 계명 어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뭐예요?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고요. 그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첫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아담의 영이 내려오면서 같이 그 죄도 내려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죄는 우리의 성품으로 짓는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다든가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든가 우리 이 마음으로 품는 죄들, 그것을 우리가 본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는 우리 육체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오직 예수의 피,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마귀를 이김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영혼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품으로 짓는 죄나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으면 나라법에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라법에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품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된 자, 바로 우리는 마귀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요,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 보니까 이분이 내가 이 모든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또 이제 소상인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는 나의 삶을 오직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는 다니면서 전도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진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빈 털터리로 그 옷 한 벌 입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들이 나갈 때 너희는 두 벌옷을 가지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도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성령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분이 이제 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고 그냥 자기 한 몸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다가 어느 큰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분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7,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7,000명 정도. 엄청 큰 집회죠. 7,000명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어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군수의 월급 5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수라는 것은 지금의 쉽게 말해서 지금 구청이면 구청장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월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못해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그 사이일 거예요. 보면은 우리 이대용 지사님도 보면 그 동장이신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도의 5배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 도중에 그 돈이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막 내 돈 없어졌다고, 막 그 큰 돈이 없어졌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서 웅성웅성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옷도 그냥 성경 마냥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옷 하나 입고서는 전도한다고 돌아다녔으니 깨끗하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그분한테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안 가져갔는데 자기의 행색을 보고 자기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려고 그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네가 가져갔다고 해라. 그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는 내가 안 가져갔다고 막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소리를 치려고 딱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네가 가져갔다고 해라. 네가 그것을 감당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욕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일어서 갖고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더래요. 박수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가져갔다는 거를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갖고 동시에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걸로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둑이 있을 거 아니야. 실질적인 도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는 소리에 그 성도들이 박수 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도둑이 회개가 된 거예요. 아, 내가 가져갔는데 저분이 나의 죄를 감당을 하고, 근데 성도들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갖고 목사님 저분이 가져간 게 아니고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내놓더래요. 그 돈을. 자,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당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당할 때도.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 애들도 그래요. 막 학교에서고 애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면요. 막 집에 와서 펑펑펑펑 울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억울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분한테 그 음성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을 줬다고 해도 그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그 도둑이 훔쳐간 돈을 내놓고 가겠습니까? 그 도둑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둑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 돈을 내놓아서 잃어버린 자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7,000명이 그러한 현장을 보고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지은 자라는 거는 그냥 나한테 조금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힌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용서함을 또한 구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원래 율법으로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그것도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잡아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을 실제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잡은 가늠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살리려고 왔습니까? 그렇죠. 살리려고 오셨지요. 우리가 복음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어긋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저 여인을 살려줘라 하면 예수님은 무엇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은요. 자기네들은 아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그 여인을 살려야 된다는 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어느 쪽이든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합니까? 땅에다가 뭐라고 막 쓰십니다. 뭐라고 막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자, 우리 4절부터 자, 11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는 거죠. 4절부터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디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다 써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쓴 글을 보고 다 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봐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원래 가늠한 자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뭘로 쳐야 된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딱
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리라.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그 여인을 지금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보면 율법도 이루시고 복음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폐한 줄 아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도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죠. 너가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러나 너에게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나는 받은 자. 나는 예수의 용서를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예수의 용서를 받은 자다. 내가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하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악이 나옵니다.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부딪힌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 우리가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에 부딪히는데 그 시험에 들 때, 시험에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을 주는 자도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쵸?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자, 창세기 2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는 자도 아니시라 그래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쵸?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쵸?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사전에서는 네이버 그 뜻에서는 그냥 그 한 뜻만 나오더라고요. 한 뜻만.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평가라든가 진단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 본다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그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본다 할 때 그거는 테스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봐서 이 아이가 얼만큼 성적이 좋은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는 누구를 이렇게 악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게 실력이 있는 자니 없는 자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한 실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서울대 영어학과를 들어가면, 아니, 그 학교에서 합격은 시켜줬어. 근데 그 합격된 그 아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그 대학교를 높여서 들어가서 합격은 했어. 왜 그러냐면 지원을 40명을 뽑는데 지원을 조금 해갖고 3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 생각을 해갖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글로 안 하고, 왜 그러면 떨어질 게 무서워서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고대나 연대, 서울대 이렇게 그냥 실력 있는 애들이 가는 건데 거기에 애들이 많이 몰릴까 봐서 그쪽으로 안 하고 한 단계 낮춰갖고 뭐 성균관대나 뭐 중앙대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가 떨어지면 그만이지, 어차피 떨어지는 거
조금 낮은 학교에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대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갖고 서울대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미달이 돼갖고 그 학생이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100%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실력은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거기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은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서 합격을 해갖고 다니기는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못 미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간에 휴학계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갖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로 가게 됐어요. 저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 아이의 실력이 진짜 우리 학교에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평가나 진단.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는 그거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시험의 뜻이 이거는 미혹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템프테이션도 시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악으로 해갖고 미혹시켜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는 자도 아니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악이지요. 이제 이 악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악으로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니 이렇게 했을 때는 시험하시려고 할 때는 이 시험은 템포테이션이 아니고 이 진단,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갖고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약자를 쓰면 안 되고. 자,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지금 요거 테스트, 요 진단, 하나님이 진단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동네의 지주라고 하는데 돈은 많은가 봐요. 우상을 팔아서 먹으니까 돈은 많은가 본데 우상을 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나오죠. 아비집을 나와요. 갈 바를 모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갖고 이 아브라함이 살면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예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란 말이에요. 99세에 어떻게 아이가 낳습니까? 이 사라는요, 뭐라 그랬어요? 이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100세에 낳은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냥 혈통으로, 그 육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정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준 거거든요. 약속의 자손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네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나중에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 2절입니다. 2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로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정욕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도 죽이는 게 아니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막 멈춥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망설여요? 우리는 얼마나 망설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으로 준 자식인데 어떻게 나보고 아들을 나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요. 3절이에요. 3절. 자,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봐봐요.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요.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보다 큰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번제, 그것도 그냥 나의 일꾼으로 보내라.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는 손대지 말아라. 네 이삭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그 아들보다, 그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단하는 겁니다. 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침으로써 뭐를 한 거죠?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요. 야고보서 2장 가서 보세요. 이게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참 이렇게 오해 있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지금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 서신을 쓰는데, 그때 이 서신을 쓰게 된 제가 저기를 말씀을 새벽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들이 이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이 가서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거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나니까 실제로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해진다? 의로워진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 의롭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전도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자기가 몸소 못 가니까 서신서들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서신서들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다 하니까 이 행함으로 자꾸 이제 믿음을 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행함이 조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 사람이 뭐저래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가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을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를 믿었던 자예요. 예수가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 야고보가 믿었다고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성도들의 행함이 옳지 않아서 그 믿음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가 순종해가지고, 순종이 뭡니까? 행함이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 순종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행함이잖아요. 그죠? 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을 아주 많게 만드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집에서 혼자 몸으로 나온 거예요.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조카를 하나 데리고 나왔지만, 그 조카 나중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러잖아요. 나올 때 그냥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 소리 듣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혼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바로 뭐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로 인하여 너의 큰 민족을 이루리라.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네 자손을 어떻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통과한 거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신 거라고요. 그 확인할 때 그 시험이 이 얼마나 힘든 시험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행함이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2장이죠. 2장. 자, 야고보서 2장 몇 절이에요? 네? 21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뭐해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죠? 예.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 4장 가서 보세요. 이거 똑같은 사건인데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로마서 4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뭐해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을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똑같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1절에서 3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뭘로써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행위로써라고 그랬어요?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아브라함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으로써 뭐해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23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23절에 가서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지금 4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네요.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신 건데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24절에 가서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죠?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의. 자, 우리의 의. 23절부터죠. 여기에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은 우리가 육체의 법 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행함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는 뭐냐?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죽으시고 왜 죽었어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와 우리의 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 우리가 죄 용서가 뭡니까? 마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게 뭐다? 예수의 죽음과 이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고, 그쵸? 그리고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자,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께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또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장의 행함을 침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지를. 자, 이 아브라함, 우리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들어서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이죠.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뭐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그 육체의 거룩,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요 행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뭐해진다?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 우리의 의로운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6장에 가서 그러면서 바로 6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침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믿는 성도들의 행함은 뭐가 있어야 된다?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7절, 6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뭐 했음이니라?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얻었음이라는 것은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는 첫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버린 겁니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연합하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아니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 거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뭡니까?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는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것은 어디로 빠지게 되는 겁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을.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사역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길은 다 열어놨으니까 네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는 그들의 이 행함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게 그렇게 행함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을 100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왜? 행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은 딱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중간에 또 잘못하면 예수가 와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을 수 있습니까? 단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한 번이지 두 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다? 예수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와 연합함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침례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제가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실상이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시잖아요. 예수. 그래서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상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한 게 뭡니까?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그냥 제자 삼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았으면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 침례가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상. 우리 믿음의 실상.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진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고, 요 미혹하다. 요게 이제 미혹한다는 악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요것도 이제 시험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4장 1절에 가서 보면 시험하는 자 누구라 그랬죠? 마귀. 그죠? 시험하는 자 마귀.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믿음을 진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디아볼로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간자라고 그랬죠. 이간자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뭡니까? 이간자예요. 첫 번째 이간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진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를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이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나를 미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갈라놓으려고 악하게 역사하는 건지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시는 시험이냐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시험이냐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마귀가 나올 때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시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미혹, 마귀가 주는 바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다만이 나옵니다. 다만.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강조.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주옵시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주옵시고 거기까지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이 악에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하는 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가고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녀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봐요. 다만은 이건 강조하는 거고 이 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6장이지요. 마태복음 6장. 자, 6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죄 지은 자를 할 때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빚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3절에 가서 다만 악에서 할 때 그 악에도 3자가 있죠. 그 3자 밑에 가면 뭐라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이 악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 디모데전서 4장 가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이요? 미혹해하는 영.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미혹으로. 그렇죠? 미혹으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 때 마귀를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는 미혹해하는 뭐라 그랬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 얘기하죠. 미혹의 영과 또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말해서 시험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템프테이션 두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뭡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남을 그렇게 정말 나한테 그 많은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미혹에서 그 미혹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 지켰는데 마지막에 미혹을 받아서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 받았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영과 귀신,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이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자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조금 덜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시험에 빠져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정말 우리는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자의 시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헤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킨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영적인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93장